할렐루야. 주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414 윈도우 김남수 목사님 또 루이스 부시 그 통해서 저도 참 큰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기영 목사님이 기도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또 설교도 더 잘하시고 또 더 약간 잘생기시고, 근데 저보다 키가 조금 아담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딱 그 본당 안에 들어가면 보는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강대상을 봅니다. 어, 강대상이 제 배꼽 밑에 와 있네요. 근데 또 잘 모르시지만 여기 보니까는 강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높였습니다, 뒤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 제 키는 왜 이렇게 크죠? 이런 그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만요, 설교할 때만. 우리 한기영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는 미국에서 24년을 지냈습니다. 지구촌교회 부임한 지는 이제 3년 차가 되고요. 예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민사회 살면서 이민사회들과 또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뭐 한 열댓 명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을 때 참 그 밥도 많이 사주시고 기도도 하고 격려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최일식 목사님, 또 박희민 목사님, 참 귀한 이 킴넷 대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저께까지 지구촌 교회가 열흘 동안 하는 전도 축제를 제가 마치고 왔어야 하는데, 이 모임 때문에 원래 3년 전에 약속을 했던 거라서 두 번 코비드 때문에 못 오고, 이번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느라고 전도 집회를 마지막에 마치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삼계탕 너무 맛있었고요. 삼계탕만 이야기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봉변을 당하셨죠. 불고기도 맛있었고요. 또 오늘 점심에 바베큐는 정말 LA에서 그레이트 선샤인, 거기에다가 바베큐. 오늘 저녁은 제가 금식하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정말 하나의 교회라기보다는 거의 미셔널 처치, 정말 미셔널 처치죠.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교육자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고 또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PPT 하나 보여주시죠.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뉴 노멀 시대 그리스도인,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책입니다. 저자는 접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책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붙였는데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뭐 도착한다고 했는데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내일 다 가시는데, 그래서 사서 보시라고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능하면은 어떻게 한번 붙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택트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언택트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이 말이 2003년에 나오미 라저 맥남이라는 분이 이 말을 사실은 처음 사용을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저물가, 저금리, 또 저성장, 이 3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이 책에서 무함마드 에리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회자를 시켜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다가 이 말이 잊혀졌습니다. 그랬다가 이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어떤 그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상적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정상처럼 행해지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낙태. 저희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이 뉴노멀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뉴노멀들이 있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에서 갑자기 TV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일상을 갖게 됐습니다. 핸드폰은 우리의 엄청난 일상들을 변화시켰죠.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삶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그 뉴노멀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코비드라는 이 팬데믹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인류가 겪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몇 가지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6만 개 정도 교회 중에 10,000개 정도 교회가 현재 문을 닫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각교회들은 건물비를 내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교회가 5,000명, 10,000명이 돼도 도대체 출석 교인이 이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이제는 설교를 서핑하고 예배를 서핑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100명이다. 근데 주일날 사실은 유튜브로 플랫폼에서 어제 플랫폼 조봉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10명, 50명. 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도가 다 어디 가서 있는지, 교회에 지금 한국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과연 선교사님들도 3만 명 정도 되는지, 이게 사실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로교 합동, 통합 또 여러 교단들 해서 적어도 5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줄었다라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upside down. 이거 뭐 밑에서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new normal, spiritual new normal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영어 단어의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죠. 그 탄생한 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멈춰졌습니다. 선교를 갈 수 없게 되고, 다른 인종 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다시 한번 국가주의가 발현을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뉴노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킴례 대회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적인 미셔널 스트래터지를 짜고 복음을 증거하고,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414 윈도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은 뭐 R-rated 이런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미 오징어 게임 이미 다 봤습니다. 설교보다도 더 많이 봤어요. 엄청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저는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유대교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Spiritual New Normal, 영적인 새로운 일상이 유대교회에 임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거했었는데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유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켜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이라는 것이 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단순히 선교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내 개인적으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사건 가운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나, 뉴노멀 시대 크리스천,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와 14장부터 28장까지를 13장부터 28장까지를 저희들이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선교 지도자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전반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중심과 유대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근이었죠.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접목을 해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겪으시는 것보다 한국은 엔티 크리스티애니티 무브먼트,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운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24년을 지내고 이제 한국에서 2, 3년 지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죠. 저희는 기근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유대교가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 이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기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스피리추얼 뉴 노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핍박이 임하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거스릴 것이라는 것은, 엔티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그런 세속주의가, 세큘러리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예언을 한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놀라운 선교의 축이 움직이고 중심이 발전되고 오히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이 11장인데 10장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이런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일대 사건이었죠. 그러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스토리가 삽입된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꿈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이거 깨끗하지 않은 건데요. 유대 정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거 깨끗하지 않은 건데 이거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베드로 마음속에는 유대 전통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꿈이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지만 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며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중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단다.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백성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중대 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Spiritual New Normal이죠. 그럴 때 사실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제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변화되고 있었던 그 청년 사울을 끄집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자,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러한 사건들이 엄청난 Spiritual New Normal, Missional New Normal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핍박의 사건이요. 교회로서는 6만 개 교회 중에 1만 개가 문을 닫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선교사역은 베이스 캠프가 힘드니까 철수를 하게 되시고 문을 닫게 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스피리추얼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서점이나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서 읽습니다. 내일 두렵습니다. 미래가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블루를, 우울감을, 디프레션을 경험합니다.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값 문제 아시죠?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과 유튜브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선교적인 전략 이전에, 구조조정 이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기 이전에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어떤 전략과 어떤 회의보다 우리들에게,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맨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즉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와 바울의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될 것을 예언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음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하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데 바로 천하에 기근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안목과 인사이트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앤티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전염병 시대가 올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선교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공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에 임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무선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기는 맞는 주파수와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육성으로밖에 들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성령행전입니다. 하나님께 선교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 11장 하나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8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여, 13절 선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16절 성령으로 침례 혹은 세례받게 하리라,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11장 한 장에만 직간접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8번이나 넘게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비단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마땅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Before 코로나든 After 코로나든 With Jesus, Win 코로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가보 선지자의 이런 시대적인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든 시대를 맞이했음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릇을 깨트려서 그릇을 넓히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원색적인 것을 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지구촌 교회에 8월 9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요? 지구촌 교회는 셀그룹과 중보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중보기도회 컨퍼런스를 많이 했죠. 지구촌 교회는 잘 훈련된, 그냥 기도자가 아니라 아주 고도로 훈련된 중보기도자들이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리즈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순종해서 10주 동안 기도 시리즈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 중보기도자들을 3,000명으로 만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10주 동안 기도하면서 사인업을 받았는데 약 3,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10주 만에 3배가 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1월이 지나고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00 중보 용사기도 단이라고 만들어서 이들에게 매일 밤 9시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NCC 기도회라고 이야기해서 For Nation, 국가를 위해서, For Church, 교회를 위해서, For Coronavirus,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 9시에 이 3,000명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하자고 해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교육자들과 함께, 또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00회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전념을 한다는 뜻입니다. 뉴노멀 시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뉴노멀 시대의 선교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독교를 예루살렘 밖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전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제자들과 그들 마음속에는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만 우리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다음 시대에 물려주지 않는 그러한 전철을 뒤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14 윈도우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다음 세대에게 2배, 3배 이상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헤리티지를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예루살렘 문밖을 벗어났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선교지에서 이제는 자국민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성령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통해서 예배당 신앙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직장으로 풀게 하셨습니다. 가정으로 몰게 하셨습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도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맛보지 못한,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한 것처럼 Sunday 11 o'clock is the most segregated time. 뭐 초등부 가고 중등부 가고 유스 가고 대학부 가고 영어부 가고 한어부 가고 가족들이 오면 다 갈라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가정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실컷 좋건. 그런데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예배를 해야 되냐? 왜 모이기를 원하냐? 매스컴에서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임하면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전통을 버리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핍박과 기근이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해라. 가정을 회복해라. 가정이 살아야 사실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회라는 저처럼 목회자도 가정이 든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동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영적 뉴노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적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본연의 자세를 깨닫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해서 아고보의 예언 그대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복음의 중심축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흉년의 소식을 접하고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거두어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기근이 곳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정통 유대인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역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화지만, 작은 물량이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고맙다고 선교지에서 1000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님들에게 베이스캠프인 지역교회 감사하다고 1000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부족한데 1000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이 이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알고 계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리면서요. 유럽에서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가서 동부건 서부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것이라고. 여러분, 유럽에 가면 1,000명이 넘는 동유럽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유럽 선교사님들은 감히 상상을 사실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백인 중심에서 흑인으로 가고 흑인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리더라고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앞장서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아시아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교단이 있지만 교단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그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교단 분열이 사실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너무 많이 갈라지고 너무 많은 분쟁과, 그리고 이번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대 간의 분열, 이념적 분열, 계층 간의 분열, 하나님께서 제발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단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선교적인 본질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사실 분당에는 천당 옆에 분당이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실제 그래요. 대형교회들이 분당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든 목사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가 중단이 되고 예배 설교수가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4개월을 매일 목요일마다 새벽에 모였습니다.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두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실은 15교회가 한 3억 5천만 원을 그냥 일주일 만에 모아가지고,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전달해드렸습니다. 지역에도 관공서를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지역의 수장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성금을 또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단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선교,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는 복음 전도와 구제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기근 가운데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아가보 교회,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역선교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Spiritual New Normal. 아프리카에서 마스크를 보내고, 선교 지역에서 한국을 돕기도 하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선교를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좀 쉬십시오. 선교사님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도 M52 오병이어 구제헌금을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구제헌금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 저희 침례교회인데 한 900명 정도 되십니다. 오늘 세미나 시간 잠시 나누긴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으시면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못 받으신다는 이야기. 사역도 힘드신데 이거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그 비용, 비행기표,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다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서포트하자. 미자립 교회를 한 1000개 정도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때로는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1000명 이상 우리가 돕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문을 많이 닫는 것처럼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600여 정도의 소상공인들을 저희들이 돕자 해서 교회 밖에 100개, 교회 안 나와도 좋고 예수님 몰라도 좋고, 그리고 교회 내에 400개, 청년들 100여 개. 청년들은 한 소상공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멘토를 4명씩 붙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돕는 사람 6개월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돕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눈물로써 기도를 하고, 그들 역시 눈물을 흘리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교회면, 그런 예수님이면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네요. 조금씩 교회에 대한 인식도 지역에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헌혈이었습니다. 피가 모자란다는 광고를 한국의 KBS 공영방송에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헌혈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직원들만 저희들이 모아서 헌혈을 첫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 건강하니까 모이자 해서 담배 안 피죠, 술 안 먹죠, 건강하고 기도하고 마음 좋죠, 피가 제일 깨끗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피로에 찌든 대한민국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대한민국 피로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와, 대한민국 피로 회복. 왜 그러세요? 놀라셔서 그러는 거죠?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하자. 그래서 둘이 함께 했는데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15,000명이 넘게 헌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15,000명은 그 관련자들이 이야기하시는데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헌혈을 못해요. 특별히 한국은 헌혈 선진국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집단 헌혈을 못하잖아요. 관공서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피라면 우리가 일가견이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도 피를 3번이나 뽑았어요. 그런데 간증 가운데서요 120번 헌혈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수치로나 메디컬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1년에 40년 동안 헌혈을 몇 번을 하신 건지. 근데 저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피를 수혈을 받을 사람을 그 영혼이 꼭 예수님 믿게 기도하자. 그래서 전교인들 중에서 헌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국의 테스트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3,500명이 헌혈을 하셨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와서 빠꾸당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구제를 통하여서, 이건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돈 안 들지만 돈의 값어치를 뛰어넘는 priceless, It's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 전도와 구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저희들이 데모하고 막 애를 쓰고 해방신앙 막 이런 거 하면서 빵이냐 복음이냐를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싸웁니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며 복음이 통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홀리스틱 이벤젤리즘, 홀리스틱 미션, 한 영혼을 인격체로 보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보든지 근본주의든지 자유주의든지 모두가 다 내려놓고 성경주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사실 로잔 운동이었죠. 1974년도에 모여서 정말 복음과 구제가 함께 선포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자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뉴노멀 시대에
선교는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교회와 주변 이웃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수고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맡겨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패러독스죠. 사울의 손에 안디옥 교회 헌금을 맡겨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하십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감과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맡기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주변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선교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미자립 교회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선교사님들을 맡기셨습니다. 농어촌 교회들을 맡기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맡기셨듯이 우리 시대, 단순히 1910년에 존 모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감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공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교회가 문을 닫는 순간이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통하여서 슬퍼하느냐 아니면 기뻐하느냐. 참 그 교회가 문 닫아서 우리가 슬프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 교회 덕분에 참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내가 경험을 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지구촌 교회가, 저희는 멀티사이트 처치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3개월, 5개월, 6개월이 되니까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 예배 언제 하시냐고.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 있을 때마다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가끔가다 와서 기도도 해주시는데 우리 이렇게 힘든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주변 지역에서 잔치를 하느냐 아니면 슬퍼하느냐, 교회 만약에 성공이 있다면 거기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는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각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관한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는, 미주도 많이 그러셨지만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았습니다. 성전이 만석이라도 19명밖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3개월, 5개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편성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밖에는 공연장에서는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50%도 모이고, 식당에서는 이렇게 다 앉으셔도 밥 먹을 때는 코로나가 없어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꼭 교회만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성도님들도 예배가 뭐 20%, 30% 된다 그래도 잘 오시지 않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야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을 하는데, 열흘 동안 6, 7번 집회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VIP를 기도하고 작정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부임해서 전도 설교를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전도 집회가 그 다음 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야, 지구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 아닙니다. 복음주의 교회고 강단이 튼튼하고 이동훈 목사님부터 정말 훈련되고 그런 교회인데, 다음 주에 복음전도 집회인데 그때 알터콜을 하고 예수님 영접시켜야지. 하나님, 웬 말입니까? 잡아먹으라, 순종해. 정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8시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예배가 많잖아요. 8시 다 근엄하게 앉으시고 또 표정도 근엄하시고 아멘도 좀 적고, 저희 지구촌교회는 좀 점잖으세요. 그런 가운데서 30분 설교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떨렸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집회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직분도 내려놓고, 혹시나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 뜨고 했어요. 8시 예배 100여 명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도 200여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00명이 전도 집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VIP만 18,000명을 써서 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예수님 작정시키겠다 18,000명이요. 아까 김남수 목사님 120억 얘기하시니까 놀라셨는데 18,000명은 그렇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 전도하겠다고 18,000명을 VIP를 써서 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이 박수 받으셔야 될 일이죠. 그리고서 4,000명 정도가 직접 교회를 오셨고 2,000명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겁니다. 사실은 전도 집회 한국에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성도들도 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무슨 전도 집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11월에 전도 집회를 딱 하는 한 달만 50%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열흘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8,000명을 써서 9,000명을 써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1,100명이 오셨고 약 45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올해는 제가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이 킴넷 집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부르셔서 여기가 예루살렘인가 봐요. 여기에 왔습니다. 수요일 날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알터콜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잠시 그 영상을 지난 3년 동안 어떤 변화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지 잠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결정입니다.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만나겠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결단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모든 과거의 일들을 지워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끝이 없는
믿음으로 오게 됐고요. 이제 반겨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제였고 위로와 정말 행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 깊이 힐링을 받고 축복받고 돌아갑니다. 막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 없어요. 요즘에 많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행복한 날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금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 요즘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일상생활은 멈춰질지라도 복음전도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